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절제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절제는 하샤크예요. 하샤크. 하샤크는 헤트, 신, 카프예요. 그럼 헤트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8번째 글자.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신, 올바른 비전을 익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적용된 상태. 더 쉽게 얘기하면 알렙부터 요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정확히 들어오신 거예요. 적용된 거죠. 그게 지금 하샤크라는 절제란 말이죠. 그럼 절제는 다른 말로 억제하다, 삼가다, 자제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도 없고 억제할 수도 없고 삼갈 수도 없고 자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절제가.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참말을 말하는 거죠. 참말의 열매, 페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페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진리로 입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된 상태를 열매 맺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열매라는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명과일입니다. 그 생명과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라는 그리스도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이라는 생명과일을 흘려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9가지 열매는요, 마치 포도송이 같아서 각각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복수로 달리지 않고 각각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열매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나타남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9가지 열매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또 왜 9가지죠? 9가지는 뭐냐면 테시아 9. 1에서 9까지 누가 한다고요? 예수와께서. 그래서 예수와께서 테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 열매라는 것이죠.
또 9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나눠주시는 이는 누구래요? 주의 성령. 예, 주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가지 은사도 뭐가 있어야 완벽하죠? 십이 있어야죠. 예,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완벽하잖아요. 내가 지식의 은사를 가졌던, 지혜의 은사를 가졌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든지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방언은요, 글로사라는 방언은 하늘의 언어를 알아먹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글로사 방언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물론 은사로서도 있죠, 그죠? 은사하는 방언이 있죠. 근데 주께서 그 은사 방언 안에 숨겨놓은 것이 하늘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도 보니까 온 땅의 구음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얘기해 준 것이죠. 누구 말로 하나가 돼야 되죠? 온 땅은? 그리스도라는 성경 66권에 그것도 참말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어로는 리시온, 헬라어로는 글로사죠. 그래, 리시온이라는 건 라메드예요. 진리를 온전히 익히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것이죠. 그게 리시온이에요. 그게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방언한다고 가짜죠. 왜 불교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하늘의 언어를 알아먹고 하늘의 언어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을 낳는데요, 절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옛사람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영단번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영단번에, 히브리서 9장에도 영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절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 하샤크라는 정확히 내가 절제가 될 수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이 절제라는 또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요셉은 보디바리한테 팔리죠. 그렇죠? 그래서 은 30에 팔립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지고 통관하려 하죠.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전권을 주었지만 당신 하나만큼은 내게 전권을 주지 않았다. 그런 거로 내가 당신과 참으로 한 자리에서 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자리를 겉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여러분 나와버리고 만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은 그를 자기 남편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왕들이 갇히는 그런 감방으로 가게 되죠. 그거는 총리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겉옷이라는 게 뭘까요? 겉옷이라는 게 뭐죠? 예, 율법이긴 한데 그 율법은 반드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가져야 되고 선악과라는 율법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새 사람으로 나올 때 보디발의 아내는 참으로 참 성도, 참 교회, 참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셉은 나름대로 훈련도 돼서 좋지만은 모든 일에 절제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요셉을 기억하사
더 나은 길들로 그를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다면 그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중심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호세아서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호세아는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여호와하고 똑같습니다.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고멜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창녀 고멜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자녀를 낳죠. 로루함마, 로함미.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참 사랑의 하나님이 넌 내 자녀 아니야, 넌 내 딸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요? 왜 그런 자녀를 낳도록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리고 오라 해놓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형태로도 우리 주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새 사람이 되려면 뭐 한 가지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로함미가 아니라 암미, 로루함마, 루함마,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친히 내 딸이다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과일을 먹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때 호세아서 3장에 가서 보면 고멜이 또 바람을 피지요. 그때 호세아가 보리 하노멜과 또 보리 바노멜로 또 은전 10단양으로 그를 또 사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멜한테 말하죠. 고멜아, 이제는 다른 데 사랑하지 말고 나랑 여러 날 나랑 사랑을 나누자 이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여전히 여러분들 다른 신랑을 찾아 나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을까? 저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을까? 찾아다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단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이하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멜에게는 지식은 있긴 있는데 율법적인 지식이니까 그것은 고멜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5 남편이 있고 지금 현재도 있다 해도 그는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의 남편을 찾아 나선다 해도 그들은 참된 남편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올 때 그 참된 남편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는, 다시는 다른 남자를 넘보지 않는 참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절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보십시오. 하샤크 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제된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절제된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은 성경 66권이라는 말씀은 친히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용사보다 나은 거죠. 큰 성을 빼앗는들 뭐가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제된 마음, 단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중심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을 정확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존귀한 여러분들 그런 중심들입니까? 더 나아가서
잠언서 23장 1절로 이하에 보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치리자와 함께 상에 앉았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고 내 목에 칼을 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피다가 하샤크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왜 살펴야 되죠? 이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행여나 또 내 생각으로 또 행여나 내 방법으로 갈까 하는 그런 중심이겠죠. 그래서 목에다 칼을 두라는, 칼이라는 건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죠? 날성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얘기해 주죠. 그것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목에 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목에 두라는 것은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요,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절제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든 일에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뒤로 넘겨버리는 참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9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과부들과 너희 처녀들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9절에선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정욕이 불붙듯 일어난다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홀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죠? 홀로 있는 사람은 남편이 필요하죠. 그렇죠? 호라비는 아내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홀로 지낼 수 없거든 불붙듯 일어났다면 이런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속에 주님의 원함을 준다면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참 남편과만 결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 홀로 있는 과부 처녀들은 원래 없어요. 신랑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신랑 되어준다면 정욕 때문에 불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함을 쫓아 사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면 정욕이 불끈 일어나서 오히려 참된 신랑은 이런 핍박하고 참된 신랑은 내어 쫓는 그런 형국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라는 옛사람이라는 그 신랑은 십자가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로 7절 이하에서도 보면 너희가 옛사람에게 옛남자에게 참으로 매여 있다가 옛남자가 죽으면 너희는 자유할 수 있고 새로운 남자에게 너희가 시집갈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새로운 남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옛사람이 누구죠? 옛남자가 누구죠? 예수와 율법. 거기서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되죠. 율법과는 이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다른 데 저와 여러분들이 역점 두거나 여러분 참으로 어떤 것도 거기다가 여러분 참으로 마음 두기를 원치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친히 살아가시는 그런 참된 삶들이 되는 존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더 나가서 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들은 썩은 면류관을 위하여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하여 하느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렇죠? 그는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썩은 면류관을 쫓는 자들이 누굽니까? 알아? 예? 썩은 면류관을 쫓는 자들이 있대요. 분명히 있대요. 누굴까요? 예?
예, 율법주의자,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자기 행위에 매여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상급받지, 그런 자들.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니. 죽도록 충성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마음에 담으면 그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거죠. 생명의 멸류관은요, 성경 66권 외에는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이고, 성경 66권의 알맹이는 그리스도고, 성경 66권은 여러분 껍데기인 예수고, 그게 멸류관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친히 통치한다면 우리는 멸류관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멸류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참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2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사랑하는 멸류관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형제들을 가르쳐 말할 때 멸류관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된 자가 멸류관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66권 속에서 통치받으면서 절제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참된 중심들로 이 세대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며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나니, 이렇게 보겠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말한 걸까요? 감독들, 집사들, 장로들에 대한 말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대요. 쉽게 말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장로고 감독이고, 감독은 파키드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라는 것이죠. 그럼 장로, 감독,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사도행전 8장과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디아코니아들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 장로들 뭐 하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죠. 목회자들 뭐 하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교회 봉사는 누가 합니까? 은혜가 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상급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66권을 온전히 가진 자, 직분자라면 은혜로 감사해서 영혼들을 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십시오. 내가 했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함으로 모든 것들이 열매로 넘쳐나는 삶의 축복들이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이하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이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제 사랑하는 것도, 믿음도, 덕을 끼치는 것도, 형제우애도, 사랑도 절제가 빠지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해 주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참된 생명의 말씀을 흘려줄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절제라는 열매의 근본 중심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